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활력을 공급하는 샘 근원이며 나무의 뿌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거치면 신앙생활은 발전과 향상이 거치고 퇴보하게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에 관하여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달라는 요청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에게 기도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소원을 하는 게 아니면 됩니다 라는 대답은 맞는 말이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니 제자 중에 하나가 요구하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과시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목적하는 것이 달성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골방에서 하여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7절에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중언부언이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일상의 기도는 대체로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만일 되풀이되는 기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면 며칠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바닥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간절함도 없고 응답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을 메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유창한 말 혹은 미사여구 때문에 마음이 이끌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아심으로 알아서 적절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혹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실 것을 믿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심으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어눌하고 표현이 서툰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적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빌바를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와 응답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왜? 라고 묻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법칙을 알게 되었으면 응용하고 적용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 다음은 본문의 9절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임을 바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형이 됩니다. 매우 간결하지만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이 함축된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칭호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호칭입니다.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관계는 영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부자 관계는 계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된 것이며 양자로서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미신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입니다. 예수도 안에서 계시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들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아 주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에는 크신 위엄과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과 권능을 무한히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였습니다.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피조물들이 있기 전에도 거룩하셨고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시며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기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속과는 구별되게 처신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이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과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한 기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 중심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의 49회, 마가복음의 16회, 누가복음의 38회 기록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초대에 대하여 순종이냐 거절이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결정할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있으며 장차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지배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일생을 주님의 지시와 인도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철저히 복종하며 살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참으로 숭고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하였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사탄의 억압에서 해방되며 율법의 저주에서 놓여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평안과 건강과 부유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평안을 내게 끼쳐주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느라. 내가 내게 준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요한 3서 2절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자신의 행동에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대하여 사람들이 반응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불평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에서 불만하고 불평하면서 행진하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입니다. 그들은 계속 불평, 원망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얘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실행하기를 결심했던 것이 기쁘지 않니? 했습니다. 딸이 대답하기를 저는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제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달리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의지가 하도 강하게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체념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산뜻하게 실천에 옮겼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하겠습니다. 바로 이삭짐을 사들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수도 갔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예,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장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탐심과 자만심을 가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하게 합니다. 예배가 있다면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깊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깊이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것을 아는 깊이만큼 내 뜻대로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난의 원인 중에는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과 무분별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슬픔과 재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는 두려움과 슬픔, 고통과 질병, 가난과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체는 고난이 자신에게 다가왔더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둘째 부분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위험에서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필요에 대한 기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유치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성숙한 신자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세계 평화, 나라의 번영,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공중의 나는 새도 들풀도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해결하기에 벅찬 큰 문제도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아주 사소한 문제도 큰일처럼 관심 있게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오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200만이 넘는 대군중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무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광야를 행진한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광야에서 배고픈 무리들을 위하여 2번이나 어린 아이의 점심 한 끼에 불과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원어에 대한 의미를 성경 번역자들은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을 위한 양식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용품을 모두 망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에 소용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므로 탐욕이 개입되지 아니한 요구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용서하기와 용서받기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그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 무조건의 용서가 아닙니다. 악한 행위로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겁이며 선량한 것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수칙은 이러합니다. 너희는 서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으로 네게 죄를 얻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죄를 범하는 자를 먼저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수습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범죄를 행하도록 기회를 줘서도 안 됩니다. 주의하고 꾸짖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대한 용서는 그 횟수가 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그 요구를 무엇이든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교회를 괴멸시키고
그리스도인을 처참하게 고문하고 죽일 뿐 아니라 무모한 사람들을 죽이고 인권을 유린하고 잔혹한 행위를 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접을 받게 된다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을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너그럽게 용납해야 한다는 것은 주기도문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유혹이나 시험을 전혀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하였는데 사람의 땅 위 생활은 끊임없는 시험의 생활이 아니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가 가르치셨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다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근성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한 말버릇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극복하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다음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이런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귀를 악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적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이름에는 회방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참소하여 불화하도록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불화하게 하고 이간시킵니다. 그래야 인간을 멸망에 이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도적이란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성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부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였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바빌론 제국은 멸망하고 그 궁성은 흔적만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통치한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저가 일으킨 대제국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영화로운 그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권세는 세월이 지나면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곤불심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만주를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인간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서 꽃이 시들어집니다. 인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한다면 태양빛 아래에서의 반딧불도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처럼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잠시만에 사라지고 적막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영원합니다. 그 영광은 사람을 그릇기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주일에 힘쓴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아멘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혹은 확정한다는 부사로서 진실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셔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소원을 포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활용되고 생활에 적용되어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체험들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